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선포가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일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말로 한번 내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복음, 나의 복음. 성도인들에게 내 복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복음은 다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 말로 정리가 되고 내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내가 신앙생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복음 붙들고 나갑니다. 내 복음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복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 아니요. 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누가 뭐라 해도. 내 복음이 있으면요,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깁니다. 이겨요.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 내가 그 나가 믿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내 말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복음이란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런 말로 항상 정리를 합니다만 아무튼 나의 복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있는 것인데 은혜가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4절 5절 보게 되면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이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고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한마디로 지금 이 무리가 나뉜 겁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의 말씀 듣고 은혜를 입어서 바울과 실라를 쫓은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다투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 아주 우리 같은 경우 폭력배들을 동원해서까지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평화가 있어야지 왜 분란이 더 생길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느니 너희가 서로 전쟁이 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 가족을 서로 간에 분쟁케 하려 왔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4절에도 이고니온이라는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도 문제가 생겼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나뉜 거예요. 나뉘었던 것은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니 복음이 선포되면 평화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화합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가 나뉘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뭘 말하죠?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복음의 빛이라면 하나님 말씀 빛이라면 빛이 딱 비춰지면요 우리가 산 같은 데서 이제 등산을 해서 랜턴을 가지고 밤에 딱 후라시를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빛으로 모이는 날짐승들이 있고 빛을 피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뉘어져 버립니다.
빛을 비치면 모든 생물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싫어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빛인데 말씀이 세상 가운데 딱 제대로 강렬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쫙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지는 못하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분쟁도 안 생겨요. 안 나눠집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평화, 은혜, 은혜만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복음을 강렬하게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한 예를 들어서 복음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전해게 보세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지 못하면 다 듣는데 무리가 없어요. 빛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착하게 살라는데, 복 받으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좋은 게 좋다는데 그런 말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게 다 박수 쳐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색적으로 복음이 복음답게 강렬하게 선포가 되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를 안 했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를 다 해줬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이사야나 모든 참된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경고의 무서운 말씀들을 하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 환영하지 못 받으니까 그런 말을 피한 거예요. 듣기 좋은 편안한 소리만 해주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성민순복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성민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크기를 저도 누구보다도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성장 이전에 먼저 우리 성민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특히 어둠의 시대, 주의 제일 마지막 때가 되는 이 순간, 그게 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이단자들을 양성을 하고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민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중에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했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요셉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검증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 복음이 선포돼야 반드시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요,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할례주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할례주의자도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뭐 복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좀 저 사람들 비유 안 건들고 전에 빼고 그냥 적당하게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꼭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보내시겠다 말씀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으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일심으로 돌로 쳐서 사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피합니다. 안 피해요. 그래서 말씀은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잘해줘서 잘 대해줘서 서비스를 잘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그대로 선포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받는다는 것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가 되니까 오늘 4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고방식이 이성적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이게 막 실증주의. 뇌 보이고 잡히고 검증이 돼야 믿어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런 많은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가 되니까. 물론 그 중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능력이 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헬라인 남자들이 또 여인들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헬라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내용들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런 말씀들을 믿었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제 삶에서 제게 있어서 최대의 기적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 30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종교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그 저의 모습, 그 청년 때 저의 모습 생각하면요, 아니 그렇던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됐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누구보다도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했던 그 예수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그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된 일, 그런 일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쭉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행전 3장에는 복음을 들어서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또 이 병나음에 대해서 전혀 사모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니까 일어서게 된 거예요. 나면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섰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면 믿는 현상이죠. 사도행전 4장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이분들이 사도였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분들이 주님께로부터 3년 반 따라서 복음을 들었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 복음이 자기들이 선포가 안 됐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체포될 때 다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겁쟁이였고 얼마나 비겁한 그런 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복음이 선포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분들이 사도행전 4장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제사장들, 권사제들 앞에서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 바꿔집니다. 바꿔져요. 소심했던 모든 것에 매사에 두려워하고 혹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떨까? 뭔 일이 있으면 어쩔까? 그냥 벌벌 떨고 그랬던 사람이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딱 충만하게 되면요, 바꿔집니다. 그걸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배짱이 생긴다. 그 에스더 그 여인과 같이, 그 왕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 죽으면 죽지. 담대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런 능력을 일으킵니다. 모든 걸 초월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마술사 그 시몬이, 이 마술사가 그 지역에서 마술을 행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그 마술이 신비했던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하심을 대단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마술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 시몬이 이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영접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 들으게 보면 뭐 몇 대째가 무당의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런 거 간증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게 되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위에도 많이 나오죠, 성경. 그래서 많은 그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21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집중을 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복음이 복음답게 내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다시 한번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교회가 저도 이제 목회가 23년, 25년째를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언제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 상황은 날라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때 기도할 때는 이때는 더 심각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더 한 사람 더 오고,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가끔 그 전에 한 3, 4년 전에는 그래도 안 나왔던 성도들이 좀 나오고, 한두 사람씩 새로운 분들이 왔지 않습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나가요. 안 나와요.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해. 하나님 잘 오직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잘 보내주기를 말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속이 상했으면. 새로운 분이 한 분 오니까 얼마나 마음속 기뻤던지. 근데 좀 있으면 또 안 나오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요. 힘이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정말 낙담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래갖고 어떻게 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내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이게 뭐, 우리 성교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한순간 성령께서 내게 확 하고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주시냐? 하나님의 부흥은 순간이다, 이런 말씀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순간이다, 순간. 그러면서 연관대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 그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한 사건, 그 뒤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한 사건. 그게 수십 년 흘러서 조금씩 성장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에 된 일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짧은 순간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때 이후부터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에 감동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낙심하다가 어떤 마음을 이제 가졌느냐, 막 힘들고 막 그때니까 어떤 마음, 그전에는 이제 내 나이가 60이 돼가고 나이도 이제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 목표도 이제 다 끝나가지 않는가, 이 인생에 겹치게 되니까 뭐 점점 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뭐 나도 목표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뭐로 확 바뀌었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목표를 초반전, 중반전, 동반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초반전 지났고 중반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종반전이 남았어요. 종반전. 이제 초반전, 중반전이 내가 목표 훈련을 쌓고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연단이 된 기간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종반전은 오히려 초반전, 중반전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초반전, 중반전의 그런 연단들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새롭게 했느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성도님들하고 애찬 나누면서 그런 말을 선포했습니다만, 이제 나머지의 그 제 목회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최종 스파트죠.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쏟아낸 것처럼 그런 기간인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죠. 하나님의 부흥은 순간이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목회를 해왔는데 이 모양 욕골이니 속된 말로 앞으로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들어가지요. 한 사람이 더 붙은 것이 아니라 더 교회는 문제가 생겼고 더 성도들은 빠져나가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던 것이 반전이 된 거죠. 반전이. 저는 그걸 지금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게 모든 우리 주에 그게 뭐 그냥 하고 그냥 유로차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도 봐도 그렇고 큰 교회들 딱 그 부흥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예의도 순복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로 확 불러일으킵니다. 단 짧은 순간에. 그게 뭐 옛날에 그 나계밀 목사님 그 주한 장로교회라든지 뭐 예의도 순복교회는 명성교회라든지 큰 교회들 간증도 들어보면요 한 기간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부흥시키는 것은 많은 세월이 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일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반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선포가 되어지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 이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는 진리 또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레마는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선포가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되면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은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압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께서 딱 제목만 이야기하면 오늘 뭔 설교 나오기가 다 압니다 그래요. 알 수 있겠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비슷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기록된 말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삶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큰 능력, 적은 능력이 될지 어떤 능력 체험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주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그 능력을 보면서 살아가야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오래 교회를 다니니 뭐 성경의 말씀, 중요한 사건들 안 들어본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들어봤죠. 이 제목, 이 부분 설교를 딱 하고 본문이 딱 나가면 제목만 딱 들어도 뭔 말씀인지 알겠네. 그렇게만 돼 있으니 어떻게 복음이 선포가 됩니까?
그 말씀들 뭐 기대감을 가지고 듣겠습니까? 말씀을 받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판단하게 되죠. 저분은 저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11절에 핵심 말씀이죠.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신사적이어야 된다. 신사적이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 이 신사적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상한, 마음이 고상하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고상하다. 그 한마디로 신사적인 것은 마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깊고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생각이 천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과 대화해보면 쉬운 말로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천박하면요, 말하는 것도 천박할 수가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유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 고상하다고 했거든요. 예수.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마음이 고상한 사람들, 생각이 고상한 사람들은 그런 쪽에 항상 마음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천박한 사람, 날마다 성경의 잠언서에 표현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잔치집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마음이 없어요. 초상집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좀 고상한 생각이죠. 사후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만, 연락하는 집에가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천박한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관심이 많아. 마음이 고상하지 않아요. 신사적이질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게 들려질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마음이 생각이 깊고 넓고 높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날마다 생각하고 연락하는 것에 잔치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많네.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죠. 그런 어떤 마음이 고상한, 생각이 고상한 사람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로 이어집니까?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상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간절히 안 받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듣고 잡니까?
별 관심이 없잖아요. 복음에. 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복음이라는 게 뭔지, 대체 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막 알고 싶어하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 말씀 주셨다는데 대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식이 오른 것에는 민감하는데,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 어떻게 이에게 들을 기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먼저 우리가 고상해야 생각이, 그런 마음을 있어야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17장에 나오거든요.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았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방탕한 사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 반대가 이제 방탕한 거니까. 방탕한 사람 살지 않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그런 어떤 경건하고 정말 마음의 생각이 고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말씀, 정말 영적인 그런 고귀한 말씀 들을 때 거기에 듣기 위해 귀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세상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알기를 원하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관심이 없으면요,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개떡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좀 처음에 의아했던 것이, 가끔 제가 금요 우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신학교에서도 경건회라고 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 그걸 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학생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과 성도님들이 반응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는데, 똑같은 목사가 전했는데 이 신학생들은 저렇게 반응이 뜨겁고 우리 성도님들은 심한 냉랭할까? 제가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그 뒤에 기도하다가 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뭘 위해서 온 겁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말씀을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겁니다. 반응이 빨라요. 왜? 알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물론 말씀 막 간절하게 사모해서 듣기를 원해서 듣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어떤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히하게 된다는 거죠. 반응 차이가 나죠.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좀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내가 더 알고 싶다. 그렇다 열정을 한번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 인생을 전환시켜버릴 수 있는, 너무도 성경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이 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모든 것, 복음의 능력만 선포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틀린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길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인데, 그래 이 복음 안에 뭔가 해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지. 알기를 원해야지.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 또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레아 성도와 같이 마음이 조금 고상한, 경건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